나눈 말씀과 함께 참된 예배 그리고 바른 믿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종교인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를 가늠하는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역사상 최연소 초소형 교회 담임 목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혼자서 사역을 시작했다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같이 일할 사람들을 하나둘씩 모으더니 결국 10명 조금 더 되는 인원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모이는 인원이 기복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수십 명이 모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백 명, 수천 명이 아예 끼니도 걸러가면서 말씀을 들으러 모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30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한참 성장하던 교회에 담임 목사가 죽고 나니까 이 교회 성도들도 금세 교회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남아있는 교인은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한참 모이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이분께 이런 건의도 자주 했습니다. 이 정도 모일 정도면 이제 조직도 좀 갖추고 그동안 수고한 저희들에게 자리도 하나씩 맡겨주셔야 더 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늘 생뚱맞은 얘기만 하시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안 그러면 너희들 속에는 생명이 없다. 그러다가 곁에 있던 사람들이 불만에 가득 차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주님, 살이나 피 타령은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런 얘기만 하시면 죽었다 깨어나도 크고 성장하는 교회 명단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대중의 시선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분 얘기 중에는 당신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너무나 급진적인 요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으로 모였다가 이런 얘기를 듣고 아차 싶어서 떠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셨지요. 대신 이런 메시지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소수에게 집중하셨고 그리고 그 소수의 인원들이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출석 교인 수나 예배당 크기 혹은 예산 규모가 교회의 성공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 지 오래됐죠. 요즘 교회가 으뜸으로 여기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쳐다보지도 않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지에 대한 답을 하루라도 빨리 내려야 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데이빗 플랫이라는 분은요, 레디칼이라는 책에서 이런 시점에 교회가 뭘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는 교회가 다음 두 가지 물음에 답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첫째는 예수를 믿을 것인가. 이 첫째 물음에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께 순종할 것인가. 이 두 번째 질문은 답하기가 까다롭다는 거죠. 예수께 순종하려면 어떤 예수께 순종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예수께서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만났던 장면 두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화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신앙을 갖고 저희는 하나님을 언제나 사랑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스스로가 만들어낸 신을 사랑한 거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지적입니다. 자, 이 어떤 예수께 순종할 것인가 이런 질문은요, 예수께서 가져오신 복음이 뭐냐 이런 질문으로 필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도요, 교단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르지요. 스스로 길이며 진리라고 하신 예수 자체가 복음이냐, 아니면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냐. 오늘은 이 두 가지 논쟁에서요, 뭐가 옳으냐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복음이 가진 성격 한 가지는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순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복음이라는 것이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사악한 마음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하죠. 그리고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의 명령을 거스리는 법은 없는데 사람만 예외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인간들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기를 지으신 분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싫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적한 이사야의 교훈이 한 것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6,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거대한 바보는 함부로 입을 놀리고 나쁜 생각만을 마음속에 품는다. 그는 매사에 사기나 치고 야훼게 함부로 말하는 자이다. 굶주린 사람의 밥그릇을 쏟아버리고 목마른 사람의 물 대접을 차버리는 자이다. 간사한 자는 간악한 수단이나 짜내고 관계나 흡료되는 자이다. 비천한 자들이 권리를 주장하여도 그 가난한 자들을 때려잡는다. 복음은 내 안에서 나쁜 마음들과 날마다 치열한 싸움을 하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참 불편한 과정이지요. 그래서 이 힘들고 불편한 과정을 없애기 위해서 타협을 시도합니다. 불편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살짝 비틀어버리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긍정의 힘이란 말이 한참 유행이던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 이 말씀이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런 구절을 이용해서 내 생각 그리고 믿음의 힘을 뒤섞어 놓은 거죠. 저도 이런 책들을 읽고 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계속 읽고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궁금증이나 허전한 마음 그리고 이상하다는 생각만 자꾸 커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거라는 이 얘기가 뭐가 문제였을까? 제가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긍정의 힘을 강조한 이 주장에는요, 성서의 역사나 배경, 앞뒤 맥락을 밝히는 작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루고 싶은 일이나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성경의 좋은 글귀들만 끌어들이는 방식을 취한 거죠. 땀이 피처럼 되어서 괴로워하시던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던 예수의 아픈 흔적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수께서 로마와 헤롯의 지배를 받던 갈릴리의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들을 끌어와서 바리새인들처럼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시킨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 더 좋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늘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만 있으면 이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입을 더 크게 벌려서 이분의 능력을 끌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스러운 의무나 책임은 사라져버린 주장입니다. 문제는 이런 긍정적인 사고들이 근거로 삼는 기반도 분명히 신이라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온 세상에 대기처럼 충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늘 우리 앞에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를 사모하고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너무나 죄송하지만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비슷하지만 아닌 걸 뭐라고 그러죠? 사입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복과 믿음이 서로 아무 상관도 없는 별개의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복은 전적으로 그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부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긍정의 힘을 가지고 그분의 능력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것도, 그리고 저수지에서 물을 퍼다 쓰듯이 간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복음에 대한 바울의 교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분께 가는 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올바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갖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 그리고 그런 싸움들을 많이 겪어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자, 그리고 그 믿음을 더 굳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결국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아가려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가 나오지요.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마 이 여인은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고 있지?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더 주고받다가 급기야 그녀가 예수께 신학적인 논쟁을 하나 던지죠.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느 쪽의 말이 맞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믿어라.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을 잘 알고 있다. 구원은 유다인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드리는 것은 이단이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는 것이 이단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단자라는 글자는 처음이나 끝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잡초의 뿌리나 이파리가 바로 서 있는 모습을 그린 한자랍니다. 비슷하지만 아닌 것이 이단이라면 끝이나 시작이 다른 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이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진리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단지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은 취하고 싫어하는 나머지는 버릴 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생활은 슬며시 뒤로 밀어놓은 채 내가 갖고 싶은 걸 그분의 능력만 빌려서 소유하겠다라는 마음이 이단인 겁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분은요,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책에서 교회마다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이신칭의라는 교리를
너무 가볍게 사용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교회에 신자가 오면 믿음이라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자판기에 넣고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상품이 떨어지고 이것을 들고 집으로 유유히 돌아가면 그만이라는 현상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누군가 당신이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나는 500원을 넣고 이 구원이라는 상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교인 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사인을 했으니까 이제 이 구원은 제 것입니다. 아마 제 이름도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성품, 뜻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펄펄 살아 뛰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생명력과 활기를 이 땅에 퍼뜨리기 위해서 구원을 주신 거지요. 이것이 참된 예배이고 찬양입니다. 성경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수많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모습입니다. 이때 제자들과 온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때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과 소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피아노나 멋진 파이프 오르간 반주에 맞춰서 오랜 시간을 연습한 후에 찬양을 했을 리는 없죠. 그렇다고 이들 중에서 성악이나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있어서 먼저 선창을 하고 지휘를 해서 대중들이 거기에 맞춰서 아름다운 화음을 넣고 노래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12 제자들 중에서 몇 사람에게 너는 질서를 좀 담당해. 넌 가슴에 꽃을 달고 안내를 좀 맡아줘야겠어. 그래, 안드레는 음악성이 있으니까 찬양팀을 맡아. 베드로, 너는 선임 부목사니까 나귀 곡비를 좀 잡아라. 간격 끄트러뜨리지 말고 발도 좀 맞춰. 이렇게 지시하고 나서 나귀 위에 올라탄 다음에 대중들과 하나하나 눈을 맞추면서 손을 흔드는 모습은 저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더라고요. 음악적으로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시끄럽고 무질서하고 번잡스러운 현장 상황에 대해서 복음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찬양하는 내용이 그 뒷절에 나옵니다. 38절 내용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이여 찬미 받으셔서 하늘에는 평화, 하나님께는 영광.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무질서하게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어떤 바리새인들이 불편하게 생각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었고요. 가장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가장 높은 학위까지 받은 사람들입니다. 경건함에 익숙한 이 바리새인들은요, 제자들과 사람들이 무질서하고 시끄럽게 찬양하는 모습이 귀에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의하죠.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군중 속에 끼어있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선생님, 제자들이 저러는데 왜 꾸짖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합니다. 왜 저렇게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부는 걸 그냥 내버려 두냐는 겁니다. 광신도 같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40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 오늘은 참된 예배, 바른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이 모이는 거대한 교회들이 정말 많지요. 저는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저 예배당 안에 겨울에 히터를 틀지 않는다면 저 인원들 중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인원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여름에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찬양팀에게 악기가 없거나
인도자에게 마이크를 주지 않으면, 그리고 들어와서 편하게 앉을 푹신한 의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락방 안에도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음향장치나 찬양팀이나 주보나 푹신한 의자, 냉난방 장치 같은 것들이 빈틈없이 잘 구비되어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답답한 공간 안에는요,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붙들려는 예수님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의 기도 말고는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도 한번 둘러보십시오. 더위와 추위를 수십 년 동안 잘 막아준 너무나 좋은 건물이 있고요. 냉난방 시설도 있고,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는 좋은 스크린도 있습니다. 그리고 푹신한 방석까지, 그리고 식당에는 우리 수고를 덜어줄 세척기까지 구비가 되어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해마다 최신 제품으로 바꾸어가고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해서 볼거리들이 많아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세련되어진다는 것이 교회 부흥을 보장해 주진 못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법에 따라서 바르게 살라는 이 복음을 우리 안에 얼마나 붙들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관계를 먼저 바로잡는 건지 고민하면서 살고 있느냐가 참된 예배의 시작이 되고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잣대가 되는 거죠. 자, 혹시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제가 모세의 교훈을 한 곳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알아야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알아야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입에, 마음에,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실천할 수 있다는 것들이죠. 이번 한 주는 내 마음의 소원이나 소망은 잠시 내려두시고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하시고 나쁜 생각들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서 참된 예배, 바른 믿음으로 그분의 복과 은혜까지 마음껏 누리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97편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훼여, 당신은 온 세상의 으뜸이시오니 그 많은 모든 신들 훨씬 위에 계시옵니다. 악을 미워하는 자를 야훼께서 사랑하시고 당신을 믿는 자의 목숨을 지켜주시어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바르게 살면 그 앞이 환히 트이고 마음이 정직하면 즐거움이 돌아온다. 바르게 사는 자들 야훼 품에서 즐거워하여라.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함께 준비된 자료를 보고 공동기도 드리시겠습니다.